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신앙은 어디에서 어디로 from A to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주 장소만을 옮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그들이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백성들이 된 겁니다. 이렇게 신앙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앙인데요. 저희가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을 덕을 가지고 사용해라, 그것을 보았고요. 또 절제와 인내를 갖고 경건의 사람이 되어가라,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형제 우애와 사랑.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8가지 덕목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요. 이것이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신앙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난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신앙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가는데 성숙돼 가야 되는데 자라가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이 덕목들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은 저희 신앙이 믿음에서 사랑을 향해 자라가라, 그것을 말해줍니다. 신앙에는요, 믿음뿐만 아니고 사랑이 꼭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느 한쪽만 있기 쉽고 어느 한쪽에만 강조점을 두고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믿음이 있어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열심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 그 열심이 나와 내 가족, 그것만을 위한 열심이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간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예배가 많고 기도회가 많고 열심히 모이고 그러는데 이웃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사랑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 믿음이 결여된 사랑과 나눔은 그냥 인본주의,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믿음과 사랑이 꼭 같이 짝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라고 주신 성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성막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소, 지성소만 있지 않습니다. 성막에는 성소, 지성소보다 훨씬 넓은 뜰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뜰에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있는 곳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믿음과 구원을 얘기해요. 저희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은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계속 진행돼 나가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됐다면 거기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것이 이제 5절에서 7절까지의 흐름이에요. 그 중에서 5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저희가 보았고요. 오늘 말씀은 7절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끼리 우애가 있는 거,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자랄 때 저희 어머님이 가끔가다 저희 형제간들을 꾸짖으면서 너희들은 왜 형제끼리 우애가 없냐? 자랄 때야 다 그렇잖아요. 좀 다투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렇게 꾸짖으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크고 나서도 그런 경우가 간혹 또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제자 공동체에서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뽑으셨으니까 그 제자 공동체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모니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그 12제자들을 뽑으셨을 거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12제자는요. 정말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정말 다른,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너무너무 이질적인 그런 12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그 제자 되기 전에 직업이 뭔지 아시죠? 세리였는데요. 그 당시 세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의 그 세금을 거두면서 로마가 세금 자체를 식민지에게 많이 거두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웃돈 얹어갖고 백성들에게 걷어내갖고 자기 배를 불리던 그런 자들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동족들에게 극도의 미움을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가 예수님 따르기 전에는 세리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셀롯인 시몬, 그런 제자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자주 보는 제자는 아닌데, 그런데 셀롯이라는 건 뭐냐면요, 열심당이에요. 열심당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 이건 말도 안 된다. 독립해야 된다. 무력으로 독립하려고 싸우던 독립투사들이 모인 곳이 열심당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백성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는 저 세리놈들, 저것들 다 없애야 된다. 그러던 그룹이 이 열심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을 딱 뽑았는데 그 중에 세리였던 자가 있고 열심당이었던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초기에는 시몬 저놈이 언제 등 뒤에서 날 칼질를지 모른다. 아마 굉장히 경계하는 마음으로 다닐 때도 시몬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다니고 아마 그러려고 그랬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12명을 뽑는데 갈릴리에서 뽑을 거면은 다 갈릴리에서 뽑지 유대에서 가룟 유다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같이 다니지만 좀 약간 지역적인 소외감도 있고 또 마음속으로는 다른 11 제자들을 보면서 이 촌놈들 이것들 늘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정말 달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거 갖고 서열 싸움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반대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신 것, 이것이 저희 교회 공동체에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나와 잘 맞는 사람보다는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많을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목장 소그룹에는 나와 비슷하고 잘 맞는 사람보다는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저희 앞에 보시면서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정말 안 맞는 그 공동체였던 그 자기들을 놓고 사랑해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있고 개인의 경건이 있다고 신앙이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고 거기서 형제 우애로까지 나아가라고 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같은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사람들 참 좋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그러기보다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왜 이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 목장 식구들 정말 좋다. 그런 생각 들기보다는 모아도 어떻게 이렇게 모였어? 목장 편성은 누가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12제자들 택하면서 진짜 서로 막 칼로 찌를 것 같은 그런 자들도 모아놓고 그렇게 전혀 정반대 사람들 모아놓은 거는 공동체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건 근데 뭐냐면 거기서 저희들에게 형제 우애를 쌓아가라고, 훈련하라고, 배워가라고 그렇게 해주신 세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형제 우애도 힘든데 거기서 멈추지 말래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래요. 형제 우애는 필레오인데요, 필레오는 그래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는 관계, 그 관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힘들지만 우애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바르지는 않은 그런 관계, 그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 사랑, 형제 우애, 그걸 넘어서서 사랑, 아가페로 나가라 그래요. 이거는 명분이나 이유나 조건이나 그게 있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조건이 없어요.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저희 믿는 사람은 그냥 내 식구니까, 그래도 내 목장 식구니까, 교회 식구니까 그래도 사랑하려고 해야지 하는 거기까지 아니고 그걸 넘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사랑이 사랑해야 마땅한 사람, 그 사람들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정도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구약에 보면은 고멜이라는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가서 고멜하고 결혼을 하라래요. 근데 이 고멜은 뭐냐면 그냥 음탕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으래요. 정숙하고 단정한 아내가 아니고 행실이 안 좋은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호세아가 순종해갖고 고멜하고 결혼해서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았어요. 그러면 이 고멜이 호세아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애들까지 낳고 바람이 나서 나가버렸어요. 결혼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했지만 뭐 자격이 있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끝이다 뭐 그럴 수 있는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있는데요. 호세아 3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시기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음부가 됐어요. 그런데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래요. 애시당초 정말 그 결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결혼했는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래요.
2절에 보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가서 돈 주고, 돈 필요하면 돈 주고 사오래요. 그래서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을 갖고 사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래요.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라. 이건 몸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 쫓지 마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요, 음란해서 몸을 파는 거예요. 그 여인을 값주고 와서 사갖고 와갖고 계속 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고멜 같은 저와 여러분,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섬깁니까? 믿기 전에는 더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고멜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호세아가 은 15개를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사온 것처럼 저희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고 어떤 조건도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이 아무 이유 없고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도 그 사랑을 갖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저희가 형제 우애 사랑을 받는데요, 신앙은 믿음만 갖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향해 자라가는 겁니다. 그냥 난 믿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와 다를 수 있지만, 다름이 있지만 형제 우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와 명분 있는 그 형제 우애만 머물지 않고 거기서 사랑으로까지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 공동체 같이 모였어요. 다름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다름이, 생각도 다르고 어떤 성향도 다르고 다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에게 거기서만 사랑하지 말라고, 거기서만 머물지 말라고, 이유 없이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7절은 이제 잠깐 하고 8절 9절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정말 이 형제 우애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만큼 그렇게 사랑의 사람인가, 이렇게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7절은 빨리 쑥 지나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이 신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더욱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힘쓰겠다, 저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7절을 다뤘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이 믿음이 있는 것,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형제 우애로 나아가고, 또 형제 우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거기서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나가려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는 사랑 있는 공동체, 그리고 또 정말 저희 교우들은 사랑 있는 그런 성도들 되려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 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 믿음이 믿음에만 머물지 말고, 신앙이 경건에만 머물지 말고 형제 우애로 나가고 또 거기서 사랑으로 나가라는 그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까지 사랑치 못하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게 없어서,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거기까지만 있지 않게 없어서, 거기서 정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까닭 없지만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까지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다름이 있지만 서로 형제 우애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담 안에서만 갇혀진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이 담을 넘어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삶 되어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